오늘 대강적 셋째 주일 아침입니다. 말씀을 읽고 나서 보니까 이 주일 아침에 죽었더라 그런 이야기인데, 룻기는 죽었더라로 시작되지만 룻기의 마지막은 나았더라로 끝납니다. 해피엔딩이죠. 여러분, 우리는 계명, 형편, 욕망, 제가 언젠가 이제 목회 칼럼에도 적은 적이 있는데, 우리는 이 셋 중에 하나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계명을 따라 살든지, 형편을 따라 살든지, 욕망을 따라 살든지, 줄곧 욕망만 따라 살지는 않고, 줄곧 형편 따라만 살지 않고, 또 사실은 그래야 되는데 또 늘 말씀 따라만 또 살아내지도 못하고, 어쨌든 간에 계명이나 형편이나 욕망이나 이것이 겹겹이 쌓여가면서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셋 중에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까? 계명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죠.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05절에 고백하듯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으로 말씀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생명의 길로,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친히 그 말씀의 길로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시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계명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다시 말해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맞죠. 그리고 그러고 싶고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데,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마치 우리의 실상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 따라, 계명 따라 살아야 하는데, 알기도 하고 원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막상은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있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한다기보다는 그렇게 살지 않을 때도 또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냥 형편 따라 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삶에는 형편이 있습니다. 형편이라는 것은 처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내가 풍부에 처해지기도 하고, 또 내가 비천에 처해지기도 하고, 그쵸. 그런 것처럼 형편은 처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 그대로 형편 때문에 형편 따라 살 수밖에 없을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고마 그 형편 때문에 형편 따라가다가 주의 계명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형편이 아니라, 꼭 형편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주의 계명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 계명이 아닌 그것도 욕망을 따라 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자는 이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야. 욕망이 아니야. 형편 때문이야. 이 처해진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사는 거지, 내가 욕심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굳게 믿어도 보고, 또 이제 때로는 착각도 하고 그런데, 근데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또 때로 이렇게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도 하시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기도 하죠. 너 형편 때문에 말씀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욕망 때문이라고. 그 형편이라는 게 네가 만들어 놓고 있는 형편 아니잖아. 내가 이 정도는 살아야 돼. 이 정도는 가져야 돼. 그 내가 만든 목표를 만들어 놓고 그거 쫓아가면서 결국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주님이 그렇게 깨닫게도 하시죠. 그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신자는 우리의 형편 그리고 우리의 욕망 속에서도 마침내 주의 계명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게 믿음이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투쟁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믿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처해진 형편이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나름의 목표와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싸움과도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또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것을 선한 싸움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고백하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는 그 싸움을 또 다른 표현으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하고 싸움을 하고 있다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주일입니다. 대강조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예배 시간에 부족하지만 주님의 종을 통해서 어쩌든지 주의 말씀의 대변자가 되어서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서 이제 또 한 주간 살아가시는 거죠. 이제 한 주간 살아갈 때 내일부터 한 주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한 주라는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이요. 그 신앙의 투쟁이 되는 거죠.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붙잡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내 믿음 지키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죠. 더 나아가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전쟁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새벽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죠?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이미 박혀있는 그 사람의 그 도시에 이미 박혀있는 그들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영, 어둠의 돌을 빼내는 겁니다. 복음의 빛으로. 산돌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서, 그러나 그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어디서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 그 중에서도 핵심은 그 예루살렘에서 매매하는 그 놀라운 그 이권,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판을 뒤집어 엎어버리니까요. 어디 이 굴러온 돌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느냐고 마치 이제 그렇게 인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가서 마치 굴러온 돌처럼 그들에게 가서 이미 그 안에 박혀있는 그 깊이 박혀있는 어둠의 영을, 세상 것들을 빼내고 빛을 비춰주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미 박힌 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수님 잡아먹은 세상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고마 내 믿음 간수하고 내 믿음 근근히 지키는 이 정도의 투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침노해가는,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이렇게 구원해내는 그 복음 증인의 전도자의 사명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특권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바로 성도의 부르심이요 우리의 싸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때로 고민이 많습니다. 목사로서 저의 고민은 오늘 이 설교에 비춰본다면 계명과 형편과 욕망과 이 셋 중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든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따라가도록 할 것인가? 그걸 안내하고 가르치고 또 앞장서고 인도할 책임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때로 보면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형편을 너무 형편을 따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형편이라고 말하지만 그 형편에다가 자기의 욕망을 자꾸 숨기고 감추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쩔 수 없이 형편 때문에 살아가는 것처럼 스스로를 그렇게 각인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계명을 저버립니다. 하나님 떠나기도 하고 믿긴 믿는데 그냥 적당히 믿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목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그러니까 예배가 있고 목사가 있고 설교가 있어서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 그렇죠. 오늘도 사실은 제가 이미 설교의 결론을 말씀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계명 따라 말씀 따라 삽시다. 아멘이십니까? 네, 말씀 다 끝났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은 그렇죠. 그런데 어디 우리 사는 형편이 그러냐? 세상이 어디 그러냐? 목사님 우리 형편도 몰라주시고 아니 저 양반 참 세상 물정 모르는구나. 또 그리 생각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갈수록 그렇습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교육 전도사죠. 아직 신학교 다니고 있을 때니까 그때 34살 먹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도 이제 나름 세상 살다가 이제 신학교로 갔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문방구 하다가 문구점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사회생활 하다 신학교로 갔는데 이제 그 교회 서울의 교회에서 교육전사로 사역하다가 지금 우리 집사람 제 아내를 만난 교회입니다. 그게 청년들이 보통은 30세 이상 청년들이었습니다. 제가 맡은 청년들이. 그 사회적으로도 좋은 회사도 다니고 그 중에 세무사도 있고 하여튼 외국계 기업도 다니고 어찌 보면 좀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성경 공부를 쭉 하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우리도 살아야죠. 세상이 어디 그렇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화가 났습니다. 시큰 성경 공부하고 세상이 그렇다는 둥 우리도 살아야 하는 둥 이러면 성경 공부 한다고 합니까? 그죠? 그 말이 이제 말씀은 그런 줄 알지만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그런 뜻이었는데 그래서 품어주고 이해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때 또 더 정띠도 했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성을 낸 건 아니고요.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은 분도 많은데 첫째는 왜 못 사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대로 세상에 못 삽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시겠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때로 한난도 당하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보다 크신 이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살라고 하냐? 죽으려고 해야지.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은 죽어서 너 살렸는데 주님은 죽어서 형제를 살렸는데 너는 그렇게 끄적끄적 살라고 하느냐? 주님 따라 십자가 지고 죽을 생각을 해야지. 죽어버려야지.
성경 공부하는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뭐 죽어버리라니까. 어디 살라고 해, 죽으려고 해야지.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열받아가지고, 어디 살라고, 예수님 죽어서 살렸는데 따라 죽을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신학교 간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가? 한 15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 이제는 교육 전도사가 아니라 우리 보배로운 예수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있는 지금은 어떤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우리도 살아야죠, 목사님. 그러면 그때는 제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왠지 아랑곳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움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며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사랑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그대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상이 험악하지만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꼭 그렇게 살려고 하는지, 왜 꼭 그 정도로 내가 살아야 되는지, 왜 나는 그렇게 좀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지, 그 생각을,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정한 형편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사실은 형편이 아니고 욕심일 수도 있는데 왜 자꾸 형편이라고 그렇게만 생각하려고 하는지, 여전히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룻기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시대적 배경을 알려줍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게 무슨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죠. 사사시대.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럭저럭 다 아실 것 같아요. 사사시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결론적인 한 구절이 있죠. 사사기 제일 마지막 구절인데요.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아멘.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만, 다만 자기 소견대로가 아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또 세 번역으로 보니까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자기 판단에, 자기 소견에 옳다고 생각되어서 살았던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영적 암흑기를 두고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는데, 근데 사사시대가 가장 영적인 암흑기고, 실제로 사사기를 읽어보면 나중에 진짜 읽기 싫어질 정도입니다. 이런 인간들이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창세기 3장 같이 봤습니다. 그죠? 무화과 나무로 엮은 치마, 무화과 나무로 만든 옷을 봤고, 하나님이 손수 친히 지어 입혀주신 가죽 옷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더랬죠. 인간이 선도 알고 악도 알고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선도 알고 악도 알게 되고 나니까 그래서 어찌 됐단 말입니까? 더 선하게 됐단 말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선일 거야. 이게 행복일 거야. 이게 성공일 거야. 이게 만족일 거야.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뜻에 맞는 대로. 여러분, 그것은 지난주 말씀에 비춰본다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 만든 치마 같은 것입니다. 내가 만든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어찌 해보겠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만든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그 치마가 오늘 사사기에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뜻에 맞는 대로라는 것과 연결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사가 치리하던 시대의 한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룻은 이제 이방 여인, 모함 여인 그 룻을 말하죠. 우리는 룻기를 보면서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형편 따라, 욕망 따라, 그리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세 부류의 사람을 우리는 룻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시대에 형편 따라 살고 욕망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 시대에도 주의 계명을 따라 살던 사람도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살펴볼 사람은 형편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본문 룻기 1장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1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네, 그 땅이, 이 사람들이 원래 어디 사냐면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흉년이 듭니다.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1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아멘. 기근이 듭니다. 그러자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 엘리멜렉이죠. 2절에 보니까 모압으로 갑니다. 개역 개정의 거류하로, 세번역에는 더 쉽게 설명되어 있죠. 임시로 거하려고 갑니다. 가서 눌러 앉으려고 간 건 아니고요. 마치 피난 가듯 그래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에 보면 거기서 10년을 거주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도 제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룻이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잠시 살려고 갔는데 결과적으로 10년을 살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안타깝게도 이게 뭔 일인지, 먼저는 엘리멜렉이 죽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엘리멜렉이 죽고 나서 그 땅에서 며느리를 봤는데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마저도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누가 남았는가?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의 아내가 되는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는 이 둘 다 모함 여인, 이방 여인들이죠. 첫째 며느리는 오르바, 둘째 며느리는 룻. 결과적으로 세 여인만 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모두 가부가 된 세 여인이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엘리멜렉은요, 기근이라는 형편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나서, 다시 말해서 말씀을 떠나서 이방 땅인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형편 때문에 언약의 말씀을 떠난 겁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흉년이라는 형편을 따라간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그냥 임시로 간 겁니다. 피난 오듯이요. 피난 가듯이. 그런데 진짜 그런가?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압으로 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이 갔어요. 입으로 한 사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가 간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유대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지만 그냥 거기 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아스 같은 사람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편 따라 간 것 같지만 꼭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왜 갔냐? 기회라고 생각하고 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룻기 1장 21절에 보면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가 이렇게 절규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룻기 1장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아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갈 때 어떻게 나갔다고요? 풍족하게 나갔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투자 이민 같은 개념으로 마침 그게 또 흉년이 들기도 했지만 요즘 모압이 어떨까? 모압 가서 땅을 좀 사면 어떨까? 저기 가서 한번 살면 어떨까? 약간의 그런, 이건 뭐 조금은 상상이 또 들어가고 묵상이 들어간 거지만 그렇습니다. 바람이 불죠. 흉년이라는 바람이 붑니다. 코로나 같은 바람이 붑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부동산 강풍, 이런 바람, 이런 등등이 붑니다. 여러분, 그런 형편이 있고, 그런 세상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 때문에 그냥 바람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엘리멜렉은 사실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세상의 풍조를 따른 것입니다. 온통 뉴스를 보면 기회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 집을 살 기회다. 지금 이 주식을 살 기회다. 반대로 팔 기회다. 너무나 그런 말들이 참 많죠. 오늘 목회 칼럼에도 적어놨지만 기회는 언제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잡으면 좋은 거지만 놓치면 또 바로 마치 위기가 되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계속 어떤 기회라는 말로 우리를 선택과 결정으로 몰아세워가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 가운데 말씀을,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엘리멜렉은 보아스처럼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에 여전히 부는 어떤 바람과 가장 결정적인 것은 결국 물질이죠. 그 물질의 유혹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사사시대의 모습을 좀 보고 싶은데 룻기 4장을 한번 볼까요? 룻기 4장 1장을 펼쳤으니까 4장 3장 다음에 있습니다. 네, 4장 옛날에는 이런 게 쪼꼬였는데요. 자,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여러분 그 펼쳤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가 내년부터 세번역을 보는데 세번역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쨌든지 읽고 이해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종교교육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교육이 뭡니까? 라틴어로만 번역된 그 성경을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독일어로 나중에는 영어로 번역한 게 종교교육입니다. 그래서 사제들만 아는 성경이 아니라 누구나 성경을 보고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한 거죠. 세번역은 그래서 저는 이 개혁주의 정신과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개혁 개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개혁주의 정신에 맞아서 계속해서 종교교육 정신으로 더 쉽게 개혁 개정되었고 이제는 또 세번역으로 간 거죠. 본질은 건드리지 않지만 계속 이렇게 진화되어 가는 겁니다. 발전되어 가는 겁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10절인데 세번역으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본문이 길죠. 그래서 이제 룻기 4장 보고 그 다음에 2장도 볼 거예요. 근데 제가 다른 설명하지 않고 이 말씀 그냥 보면 되겠다 싶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 위
해관으로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그가 말하던 집 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사람이 마침 지나가고 있었다. 이 집 안간은 기업 물을 자, 이게 우리가 더 익숙한 것 같은데 이거는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 사람이 마침 지나가고 있었다. 보아스가 그에게 여보시오, 이리로 좀 올라와서 앉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올라와서 앉았다. 보아스 성읍 원로 10사람을 청하여 그 자리에 함께 앉도록 하였다. 그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 와서 앉자. 보아스가 집 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 말하였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친족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려고 내놓았소.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드리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과 우리 마을 어른들께서 보시는 앞에서 나는 당신이 그 밭을 사라고 말씀드리오. 당신이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면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여 주시오. 당신이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첫째 사람이오. 나는 그 다음이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지방간으로서 책임을 지겠소. 5절 보아스가 다시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요. 그러자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소.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겠소.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옛적에 이스라엘에는 유산 매매나 물물 교환과 같은 일을 법적으로 분명히 할 때에는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기의 신을 벗어서 주는 간섭이 있었다. 이스라엘에게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일이 확정된다는 증거를 삼았다.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사시오 하면서 자기의 신을 벗어 주었다. 그러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였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론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롯도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6기 이야기를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하기 힘들지만 또 우리 잘 아시죠? 또 제가 주일 저녁 예배 때 룻기 전체를 한번 강의한 적도 있고요. 3장에서 이 룻이 보아스의 침실로 들어가죠. 기업 물을 짜라는 것을 알고 이제 그렇게 그리했을 때 이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냐면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맞는데 친족에 맞는데 나보다 우선순위의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물어보고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지겠다고 약속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것까지도 그 계명까지도 보아스는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만난 겁니다. 이 사람 만났어요. 기업 물을 자 지방간. 여러분 본문 4장 읽으면서 뭔 느낌 듭니까? 첫째, 이 사람은 이 법 자체를 모릅니다. 지금 보아스가 설명해 주니까 그렇구나. 그러다가 그럼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거야? 그 밭이 내 밭이 되는 거야? 해서 처음에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4절이죠. 그런데 듣고 보니까 그 아내도 맞아야 되고 결국 그 자손들에게 그 고인의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의 이름으로 이 땅은 이제 물려지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닌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바로 머리가 빨리 돌아가죠. 이거 손해구나. 오히려 내 재산만 축나는 거구나. 맞습니다. 그게 기업 물르는 겁니다. 일종의 사회복지법이거든요. 그 남은 자손 그 여인을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복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가진 자가 더 내어서 약자들을 보호해 주는 거니까 이 구약의 일종의 사회복지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손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번복하는 것을 보게 되죠. 6절에. 이런 보아스가 이 사람에게 말한 것은 뭐냐면 율법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말씀을 지킬 것인가 따를 것인가 결정하는 기준은 뭡니까? 말씀이 아닙니다.
나에게 손해인가 나에게 이득인가? 그냥 딱 그겁니다. 뭐 고민 없습니다. 이게 말씀이니까 그래도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없습니다.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이해득실입니다. 철저히 물질, 계산을 따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 때였고 어쩌면 그것이 오늘 이 시대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룻기 2장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룻기 2장 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찾아보십시다. 룻기 2장 5절부터 17절까지 보아스를 조금 더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았던 보아스 말이죠. 자, 우리 2장 5절부터 17절까지인데 동일하게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교독하는데요. 제가 이것만 읽고 말씀 마칠 텐데 교독하면서 필요하면 제가 조금 설명도 하겠습니다. 5절 제가 읽을게요.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동하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네 집 안악인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가 대답하였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일꾼들이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세덱,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그대를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 두겠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기르다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그러자 룻은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그러니까 놀라는 겁니다. 자기는 모압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고 저를 언제 봤다고. 사실은 모압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고 남편도 없고 완전히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니까, 이렇게 보호해 주니까 이 사람이 룻이 지금 엎드려 절을 하면 놀라는 것입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이 이른 뒤에 덱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덱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덱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요. 이제 덱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덱에게 넉넉히 갚아 주실 것이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냥 이상만 주는 게 아니고 정말 그의 마음을 위로하는 정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마치 난민 같은 이 여인을 율법의 문자를 뛰어넘어서 율법의 정신으로 사랑으로 축복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먹을 때가 되어서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듭시다. 빵 조각을 초에 찍어서 드시오. 룻이 일꾼들 옆에 앉으니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 볶은 곡식을 내주었다. 볶은 곡식은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네, 같은 식탁에 앉습니다. 이방인이나 종처럼 여기지 않고 같이 식탁에 둘러 앉아는 것은 가족으로 받아준 것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이 굉장히 성경에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장에서 함께 식탁 교제를 하는 이유도 그냥 함께 밥 같이 먹는 게 아니라, 어디 밥 못 먹어서 같이 밥 먹는 게 아니라 이런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참 담겨져 있는 거죠.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일어서자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일렀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에는 곡식단 사이에서 줍도록 하게.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그를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줍도록 해주게. 네, 일부러 이삭을 조금씩 흘리라는 것입니다. 자존심 안 상하게. 그냥 주지도 않고 그가 노동해서 가져가도록 하는데 일부러 흘리라는 겁니다.
구약이지만 산상수훈을 보는 느낌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보아스는 구약에 등장한 인물 가운데 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보는 겁니다. 마지막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룻은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주은 이삭을 보니 보느냐 한 해바가 되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서 오늘 주부에 제가 적은 목회 칼럼을 읽으면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자꾸만 기회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엘리멜렉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불안하고 조급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위기를 자처하고 시험에 들고 시험에 빠집니다. 임시로 고자도 내려갔다가 거기서 죽고 10년을 거기 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기회를 노리며 기회주의자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자에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됩니다. 그러나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주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편할 수 있고 그러니 더 멀리하게 오히려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바꿔야 되냐면 내 소견대로 내 뜻에 맞추어 살려고 하는 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형편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래야 욕망을 감추면서 이게 형편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꿀 지점이 어디냐면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목회 칼럼의 마지막 4번과 5번을 제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설교가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기다림, 반복되는 기회, 위기, 시험의 희망 고문 같은 종교적 삶으로부터의 구원이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아닌 언약을 믿고 기다렸던 성전의 시몬과 선지자 안나가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던 것이죠. 또 그 메시아의 품에 안겼던 것이죠. 성경은 기다림의 이야기입니다. 기회와는 다릅니다. 기회처럼 불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기회를 포기하십시오. 기회에 대한 압박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그것이 구원입니다. 대강절, 기다림의 절기죠. 성도는 기회가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끈을 붙잡으며 살아갑니다. 대강절을 통해서 기회, 위기, 시험, 이 연결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함께 인내의 길, 순종의 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